네, 오늘 중직자 메시지에서는 이번 한 달 동안이 현장 복음화라는 말씀을 갖고 있죠. 중직자들에게는 현장 복음화의 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길을 따라가야 고생을 하지 않죠. 예배 시간에는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오늘은 현장 복음화의 길을 마음에 좀 담으십시오.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가지면 되겠죠. 적어도 신앙생활하고 중직자라면 이리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제로 현실이라든지 문제 앞에서 그려볼게요.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뭔가에 자꾸 매여 있는 게 있단 말씀이에요. 올무돼 있는 거. 그런가 하면 막 내가 짊어지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막 큰 짐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너무 막 무겁고 힘들고 벗어나지 못하는, 아예 이렇게 늪 같은 데 완전히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바람에 이 길을 탈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기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이제 사람 갈등이라든지 또 우리 개인의 영적인 문제라든지 상처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럴 때 해보기도 하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아, 내가 너무 힘이 없구나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요. 그나마도 힘 빠지는 데다가 더 힘 빠지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방치해 놓기도 하죠. 또 내 힘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누군가의 어딘가에 도움을 좀 구하기도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얘기를 못해도 누가 좀 도와줬으면 이런 마음들이요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크고 작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눈을 다르게 하길 원하시거든요. 해결하는 것도 놔두는 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는 이런 올무나 짐이나 늪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갖추게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요, 진짜 내 신앙의 근거와 발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신앙의 발판과 내 삶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해결되면 좋고 또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뭘 믿고 어디를 근거해서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될 사람이냐 하는 신앙 발판.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제게 진짜 메시지가 됐던 게 신앙 발판이었어요. 신앙 발판이 제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신앙 발판을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고백이 이런 가운데서도 들어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틈이 났을 때 그 사이로 메시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람 사이에 틈 났을 때 그 사이로 메시지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 메시지 중 메시지는요, 신앙 발판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묶여있고 침대에 있는 이걸 그 성경에는 군사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군인도요, 훈련병은 막 발에다가 막 묶고 저희 훈련할 때 이거 타이어 묶고 뛰는 것도 하고 했거든요. 또 군장 메고 뛰고 하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웬걸? 우리는 그걸 훈련할 때 너무 힘들어하는데 장기 하사라든지 특전부대라든지 지난번에도 TV에 보니까 그 특수부대 출신한 사람들이 자기 부대의 명예를 걸고 서로 이렇게 겨루는 이런 프로그램도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부대가 뭐 UDT다, 뭐 저 해병대 수색대다, 특전사다, 뭐 이래갖고 자기 부대 명예를 걸고 나와가지고 해요. 누구 시키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요, 쉬는 시간에 자기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 차고요, 뛰어요. 밥 빨리 먹고 시간 내가지고요, 군장 메고 벌 받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걸 해요. 그러니까 저 쫄병들은 벌로 하는데 하사들은 메고 스스로 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스스로를 훈련합니다. 스스로를 연단합니다.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욥의 고백이거든요. 욥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 주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 나는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보는 눈입니다. 연단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연단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상황과 사건과 일을 알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는 사이에 나에게 복음에 깊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편리와 유익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앞세우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려고 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게 평탄한 가운데 침대에서 나옵니까 어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 속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아까도 유 장로님 그 얘기 하셨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걸 이루실 때마다 뭐가 있냐면 뒤의 것이 있어요. 그 뒤에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날 이후에 그 뒤에 것이 있어요. 우리 다락방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재정 문제 때문에 막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막 나눠지고 막 힘들어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그렇게 힘들어질 때 나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 아닌데 카톡에 내 묵상 카드를 보던 장로님인가 봐요. 그 교회 장로님. 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 왔길래 내가 그런 답을 줬어요. 장로님,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없던 일입니까? 아니면은 있을 수밖에 없는 썩어 있던 겁니까? 또 장로님 교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지 마세요. 이거는 어디서든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창세기 3장에 우리 갖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옷으로 입긴 입었는데 속은 골마 터졌잖아요.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드러나야 되겠어요? 약한 곳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는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그나마 당신 교회가 이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 교회에 이 문제 생기는 거다.
요것만 보지 말고 요 후를 보셔야 된다. 사단은 여기 집착해가지고 막 밀고 땡기고 싸우고 이렇게 만들지만 그게 아니고 요 뒤에 걸 보셔야 하나님이 그에게 눈을 뜰 수 있다. 이날 이후에 그랬더니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3개월 지났잖아요. 그 교회 일이 마무리가 되고 잘 처리가 됐어요. 어제 그 장로님이 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했던 이날 이후에 그 말이 제게는 언약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인도받는 가닥이 잡혔습니다. 답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걸 잡는 사람하고 그 일 있는 가운데 그걸 잡는 거하고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너무 좋은 것도 지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본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알고 미리 누리고 미리 렘넌트가 그랬다. 이 말씀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있기 때문에 올무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지 말고 여기에 몰입하지 말고 이 뒤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뒤를 보고 그 뒤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끝을 보고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현장 복음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요. 근데 이 현장 복음화의 길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마태복음 28장이죠. 주님이 주신 방법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사삼 이거 다 외부도 알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 믿음이 출발이 어디부터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과 동시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그것 가지고 그 권세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으로부터 내 믿음이 출발돼야 돼요. 그죠? 이 권세에서입니다. 현장 복음화의 길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람 찾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이겨 놓으신 개선 장군의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게 내 믿음이에요. 현장 복음할 사람의 믿음이고요. 그리고 기초입니다. 어떤 기초가 나아져야 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그 일을 세상에서 이루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말은 맡기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그 말은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 이제 너희가 그걸 맡아라 그 말이에요. 미션이 주어진 거죠. 그죠? 맡겨진 거예요. 맡겨진 그것 가지고 끝을 내야 돼요. 맡겨진 것인데 맡겨진 것을 붙잡지 않고 주님 해주세요, 주님 해주세요, 주님 해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는 그 말은 내게 주신 맡기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내게 주신 포지션이 있어요.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직분. 그리고 그 직분에 따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초바닥입니다. 너희는 이 안 되면 그 다음엔 현장 복음화가 안 돼요. 대부분의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다 목사 사모에게로 자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현장 복음화 일 안 이루어져요. 너희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너희는 이라는 직분과 미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가닥이 나옵니다. 그 기초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방법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지역부터 장악해라 그 말이죠. 사람 숫자를 많이 해서 지역을 장악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조직, 귀신의 활동들을 끄끄버리라고 말해요. 지역을 먼저 장악하는 거예요. 방법 중 방법이 뭐냐? 지역 장악입니다. 또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은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속될 일이에요. 지역을 장악하는 흑암 권세 꺾는 일은 지속할 일이에요. 그 일이 내가 너희이 된 것처럼 그 현장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너희가 있기 때문에 그를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일꾼이 있습니다. 요 사람을 요런 관계에서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맡은 사람이 그 축복을 모르면 그 지역에 있는 제자를 못 찾아내요. 하나님 붙이실 이유가 없죠. 근데 그리스도의 권세를 맡은 것 가지고 현장에서 지역 장악할 때 그 지역의 사람을 하나님은 나에게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들에게 세례를 이렇게 하니까 일어나는 결과예요. 결과는 뭐예요?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주고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럼 세례를 준다는 말은 교회 데려와서 물 뿌리는 세례를 준다는 의미 있겠지만 그거는 교회 와서고, 교회 오기 전에 무슨 일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지역과 그 일꾼에게 임했음을 확인하라 그 말이죠. 이걸 가리켜서 전도화라 합니다. 또 이걸 가리켜서 교회화라 합니다. 교회화라는 말은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곳에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화예요. 이 결과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중대한 길이 나오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가르치려니 뭐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가르칠 수 없잖아요. 가르칠 수 있죠. 가르쳐야 되죠. 오늘 김성희 원사님 뭐 다른 데 간다고 렘넌트 학교 못 한다 그러니까 사모님도 또 뭐 역할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나 쌤한테 예나야 네가 재은이하고 팀이니까 가서 네가 오늘 렘넌트 학교 해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더니 혼잣말로 난 준비된 사람이니까 그러더라고요. 뒷단에 그냥 농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가르쳐 내용이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는 내용, 그죠?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지키게 하라 가능하죠. 재생산 요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현장 복음화의 길이에요. 요 일을 놓고 6번째 주님이 요걸 놓고 하신 약속이잖아요.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하고 항상 함께 있는 길이 뭐냐? 요 현장 복음화의 길이란 말이에요.
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길에다가 주님 주신 내용을 또 보죠. 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내용을 볼 수 있죠. 주님 주신 내용 보세요. 어떤 내용을 주셨는지. 그 내용이 이 내용이죠. 첫 번째, 5가지 내용을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여기에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었죠. 의사 누가가 복음서 사람도 아니고 그 감남원 사람도 아니에요. 마가다락방 사람도 아니에요. 안디옥계 출신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저 이방인 가운데 어느 날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복음서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들은 게 아니라 자세히 기록한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세히 기록만 한 게 아니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거를 써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는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데오빌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 시간표에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를 눈을 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거를 체험하고 증인된 사람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는 3일 전에 부활하셨단 말이 아니고 몇십 년, 이걸 기록한 게 한 60몇 년도니까 65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뭔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체험됐다 그 말이죠. 그걸 증거한 거예요. 1장 3절에. 지금도 부활하셔서 뭐 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체험되고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뭐 하십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하고 계시는 현장 복음화 일 거기에 너도 같이 하자. 네가 이 축복 속에 있다를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보좌에 오르신 주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재림 주로 오십니다. 하는 게 11절이죠. 이 5가지가 주님 주신 내용이에요. 저는 초창기 때 기도할 때는요, 이 5가지 내용이 제 그 언약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제 기도 내용이 이 신앙 발판으로 갔어요. 지금은 이제 7대 여정 이런 쪽으로 393 기도로 내용이 자꾸 더 깊어지는 거죠. 근데 한동안 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은 이거 기도해도 굉장히 좋아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재림 중에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주님 주신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현장 복음화에 길을 가는 사람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일, 그리고 항상 할 일 있어요. 뭐겠어요? 이 길 가는 사람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항상 뭐 했어요?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2장 1절에 3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축복이었어요. 그러면서 오순절에 성령 역사 일어났죠. 그 이후에도요. 3장 1절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걸 지속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언약 가진 사람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는, 항상 먼저 했고 지속적으로 했고 놓치지 않고 했었어요. 이게 현장 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중직자에 가는 길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40일 팀으로 함께 인도받는 이런 축복을 또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직자로 가야 되는 현장 복음화의 길을 안내하십니다.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어디로 향하는가를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말씀 속에 가는 길을 정확하게 보고 내 정체성을 가진 그 길을 달려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올가매는 많은 올무와 짐과 늪과 같은 어려움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바르게 보르고 바르게 인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